오늘은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기다립니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글이 굉장히 많지 않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케이크가 다 구워지기를, 비가 그치기를, 크리스마스가 오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영화가 시작되기를,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역장의 신호를, 전쟁이 끝나기를, 한 통의 편지를, 좋아요라는 그 사람의 대답을,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아이들이 자라기를, 휴가를, 미안해라는 한마디를, 나는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안부 전화를, 괜찮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다시 봄이 오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초인종 소리를, 아이들이 나를 보러 오기를, 새 식구가 될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내용이 진짜 단순하죠.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 이제 노년까지 인생 전체를 담아놓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엄마, 또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아이들에게 아마 유아유치부보다는 조금 7살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기가 뭘 기다리는지를 한번 똑같이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내 꿈을 펼치며 날아오르기를. 또 한 친구는 이런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낳기를.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좀 영성이 좋아요.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성탄 주일이면서 2022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올 한 해 우리는 뭘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년에는 무엇을 기다리고 싶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 시므온이라는 분에게 정말 배울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배우고 싶은 것, 기다리는 내용이 다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요? 합격하기 기다리겠죠. 좋은 만남을 기다리겠죠. 또 남보다 조금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다림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다림을 갖는데요, 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위로를 기다린대요. 특별히 그냥 위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위로라는 말은요, 원어가 파라클레신이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 누구의 곁에서 부르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는요, 대부분 메시아가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에 뿌리를 두는 그런 내용으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로는 어떤 거예요? 좀 등도 두드려주면서 힘들었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죠.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시므온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회복되는 이것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기다림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인 거죠. 보다 더 깊고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보면 지금 애들이 나와서 봤는데요, 여기 말고 이 포인세티아 보세요. 포인세티아가 정말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파리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은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말라가다가 바삭바삭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왜 이렇게 예쁘다가 갑자기 바삭바삭 그렇게 부서져 버린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공급해주는 줄기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수학이나 영어나 문제를 잘 못 풀거나 또 친구 관계가 없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차원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끊어져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다시 이어 주실, 이 화목시켜 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으로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요, 이걸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대언자라는 이 말이 위로라는 뜻의 파라클레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로로 바꾸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 아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게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오늘 이제 유아 세례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유아 세례식 할 때 아이들을 보잖아요. 아이들을 보면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아이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40일 된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시므온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아이 예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주의 구원을 아이에게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이 아기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이 예쁜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사오며, 이 고백이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또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로 드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위로를 나의 위로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시므온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요, 진짜 크리스마스의 정신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므온이 크리스마스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정신대로 사는 게 뭐냐면,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만나는 거예요. 30절 다시 보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40일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는 40일 전인데,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는 언제냐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이 시므온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날, 오늘 같은 25일, 이날이 크리스마스죠. 또 하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보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영접하는 나만의 크리스마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나만의 크리스마스,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요, 크리스마스 정신대로 사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제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31절부터 보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기 자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크리스마스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나만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자랑함으로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어느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것, 이런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가이드 러너를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조금 다른 경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더 믿는 경기, 앞서가는 이보다 뒤따르는 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 이들은 시각장애 스키 선수와 가이드 러너입니다. 왼쪽 눈은 완전 실명을 하고 오른쪽 눈 시력은 정상인이 보는 거에 한 10분의 1? 5살 때부터 엄마가 스키장에 데려가서 스키를 태우셨어요. 균형 감각 길러주려고. 만날 때마다 뭔가 나랑 잘 맞겠구나. 저는 그래서 혼자 뛰는 것보다는 좋아요. 둘이 하고 있어서. 선수와 가이드는 잠을 잘 때 선수가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가이드도 자동으로 왼쪽으로 돌아 눕고. 경기를 할 때 의심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리로만 따라가야 되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키 탈 때는 100% 믿습니다. 메달은 같이 받아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같이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난 게 인연이라고 얘기했었잖아. 나는 선수 생활 끝나도 언니랑 계속 같이 만나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사이로 남고 싶어. 항상 나랑 스키 같이 타줘서 고맙고 우리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꼭 내자. 고마워. 시각 장애인인데 스키가 가능해요. 스키가 가능한 한 가지 이유, 그녀의 시력이 회복돼서가 아니고 그녀를 돕는 가이드 러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시므온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해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은 못 알아보는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그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도 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감동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반응하는 이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므온이 보았던 대로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는 그 은혜, 내 안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뒤에 유아 세례가 있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 기쁨으로 누구에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위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성령님이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분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